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간하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일왕국과 다윗의 미션. 미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게 미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왕국을 이루게 한 다음에 두 가지의 미션을 주세요. 두 가지의 미션, 두 가지의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발음이 안 되네요. 야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 또 사법 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또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첫 번째 미션이었죠. 여러분 수도가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모르세요? 수도가 뭘 중요해. 이게 마시는 수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 이런 수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예. 퀴즈 한번 할까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죠? 워싱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국가의 수도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가를 상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국기, 그죠? 첫 번째는 국기, 또 하나는 뭐예요? 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헌법, 법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국가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그 수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너희들은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명명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 언약궤를 메고 와서 다시 찾아와서 어디다가 예루살렘에 안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미션의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법궤 언약궤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법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국을 완성하시고 내가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여기 있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명령해서 언약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에 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움직이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언약궤는 움직였죠. 계속 움직였어요. 텐트를 치는 곳곳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곳마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이 언약궤, 이 말씀의 궤는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어디 있으면 어때? 물론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 모여서 예배하라? 주의 성전, 우리 서천중앙교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민족 두 국가 남북 분열 왕조가 끝났어요. 7년 6개월 만에 끝이 나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열어가면서 통일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죠. 그러면서 통일왕국의 수도가 이제 어디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된 거죠. 자,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이 결국은 무슨 땅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였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여부스 땅, 그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수도로 삼아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것을 완수한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윗. 할렐루야. 다윗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션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 삶의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여러분, 바쁜 일이 많다. 바쁜 일 없으세요? 바쁜 일 많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캐나다를 좀 갔다 왔었는데, 청년들을 비전 트립 데리고 가서 캐나다 갔었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세상 바쁜 게 없더라고요. 예. 차가 아무런 차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니 그 신호등이 고장 났나 봐.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안 바뀌어. 근데 계속 서 있네. 계속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신호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 세상 그 사람 아니었으면 세상 계속 멈춰 있을 뻔했어. 예, 밤새도록 멈춰 있을 뻔했어. 그러니까 참 그런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사람들이 바쁠 게 없어. 여러분,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그 캐나다 시내 한복판에 가서 이게 좀 이렇게 좀 투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점에 이렇게 번호표를 딱 뽑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번호표를 뽑았으면 번호표가 뜰 때까지 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어때요? 그 앞에 가서 또 줄을 또 서 있네. 왜 그래요? 내 거 빨리 내놓으라 이거지. 그죠? 예. 커피 뽑을 때 어때요?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자마자 손을 집어넣어. 그러고서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항상 커피가 다 나오기도 전에 쭉 뽑아 가버리잖아. 여러분, 이게 세상 한국 대한민국 사람처럼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뭐 얘기하다가? 예? 그렇죠. 여러분, 그 순간순간 바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순간순간 바쁜 일에 취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에 집중하셔야지. 그게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근데 이것도 바쁘잖아. 아이 나 바빠. 이것 먼저 해줘. 그러다 보면 맨날 그거 바쁘다는 것만 해주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하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루지도 못하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의 미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의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중심지로, 통일 왕국의 중심지로 세우고, 또한 그곳에 빼앗겼던 언약궤, 또 블레셋에 빼앗겼었잖아요. 그래서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6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이 적군에 의해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수도가 준비되어졌고 언약궤를 놓아야 될 다윗성이 마련됐으니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서둘렀나 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이미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야,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준비되어졌으니까 언약궤 가지고 와야지. 그러고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레를 누가 끌어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하셨는데 다윗이 이것을 간과한 거예요. 한순간에 간과하고 한순간에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비나답의 아들 누가? 우사. 웃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사가 그 언약궤가 수레에 끌고 가다가 덜컹하니까 아이구야 그러고서 뭐예요? 언약궤를 손댔다가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아비나답의 집에는 들여놓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간 것이 어디예요?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무르죠.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드리는 것이 두려웠다. 두렵죠. 왜 그래요? 아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을 옮기다가 그 집안에 아들이 죽었어. 그 소식을 안다. 알고 있죠. 안 돼요.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그 소중한,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근데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내 집에 들여놓으십시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아멘. 그러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딱 3개월 머물러 있었는데 그 집이 뭐였더라? 복을 받았더라.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맨 처음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빨리 가지고 오려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랬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들이 그 수레를 끌게 했다가 우사가 딱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다윗이 아차 한 거죠. 아차, 이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지.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죠. 깨닫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살짝 한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안치시켜 놓고 다윗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 듣는 거죠. 신하가 와서 우리 1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뭐라 그래요? 왕이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셔놓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그 예화들이 많잖아요. 어때요? 한국교회 초기에 예배당 성전이 없었을 때 성전을 짓기 전에 교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보통 그 마을의 유지인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그러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요번에 연합성에 치르면서 연합성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여기 서천교회가 122년 됐더라고요. 아세요? 122년 된 교회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맨 처음에는 이 서천 땅에서 가장 큰 유지였던 사람이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교회가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자손 3대 4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4대만 돼도 어떻게 해요? 자손 4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고 기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춤을 춘 거죠. 아시죠? 이 사건? 네,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이때 옷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체면 생각하고 여러분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막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데 이 미갈이, 이게 문제예요. 이 미갈이 딱 보면서 뭐예요? 아유, 참 왕이라는 게 채총도 없이, 아유, 못 배워 먹은 것은 목동 출신은 저렇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여러분, 자기 남편이에요. 그리고 통일왕국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 하나를 왜 그 사람이 춤췄는지는 관심이 없어. 왕이 그냥 채통 없이 왜 춤을 추고 자빠졌어? 춤추더니 옷도 내려가는 것도 모르네. 저 미쳤구만,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쁜 나머지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에 취해 있는 다윗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뭐 하는 거예요? 피웃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3절 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 앞에 또 뭐라 그래요? 사울의 자손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다윗이 이야기해요. 물론 다윗은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미갈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세 가족이 오셨는데,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 남자분이 그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해요. 요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대요. 자기 친구하고 같이. 근데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자기 친구가 술을 한 잔을 했어. 그러니까 술 냄새가 조금 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성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수요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내쫓은 거예요. 왜? 술 냄새 난다.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내쫓김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 먹었던 사람은 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러고서 그렇게 하고 그분도 그러고서 나는 이제 어디 가야 되지? 그러다가 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에 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러니까 좀 멀리 사는데 서천의 시골 안에 사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니까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자식들을 좀 어디다가 교회를 등록시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 찾은 교회가 어디 교회다? 중앙교회다.
우리 서천중앙교회 오니까 그날 또 지난주에 또 더더욱이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야, 이런 예배라면 내가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또 우리 서천 지역만 해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가서 텅텅 빈 교회 성전되면 좋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음 세대들이 기뻐하고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믿음으로 잘 세우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완공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 드려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여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업신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는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